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장애물인 요단강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요단강처럼 큰 장애물, 또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기고 뛰어넘을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머뭇거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3장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라는 말로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라는 말이. 이건요,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여호수아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내가 돕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바로 2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의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돌아온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보와 상황을 이미 자세하게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오늘 3장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런 식으로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여러 또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머무르던 곳을 떠났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요단강 바로 앞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중요한 관리들을 보내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 3일 후에, 이런 때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빨리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비슷해요. 6절과 14절에 앞서 가라, 8절에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고 11절에 건너가서, 그리고 15절에 발을 내디디면, 이렇게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들이 오늘 이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확신을 했고, 그리고 정보와 상황도 다 파악이 끝났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빨리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너의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요단강에 빨리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을 앞서가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과 신앙 공동체를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 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시기에 우리 블라이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데는 이유,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정탐꾼을 통해 가야 할 땅의 정보와 사항을 다 파악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늘 결단을 시도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들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마다 이 예배, 찬양,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또 매일 큐티를 통해서 또 셀 모임에 서로 다른 우리 지체들과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의심 그만하고 핑계 그만대고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상황 파악도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재보지 말고 그만 좀 재보고 빨리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서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물이 갈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 삶에서 실행에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말씀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된 거죠. 흔히 주변에서 좀 속된 말로 아끼다 똥된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 말을 집에서 자주 들어요. 여러분, 사랑도 여행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생각도 말도 많아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또 생각이 달라져요. 실행해 보기 전에는. 근데 일단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고 나면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따라가라. 근데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5절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따라가면 오늘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내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기적을 주든지 사람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하나님도 그 다음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만 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재보기만 하다가는 하나님도 그런 우리들한테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한테 약속으로 준 그 말씀을 너희 삶의 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발을 내디뎌야 내가 갈라지게 하든지 기적도 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번 주 셀 모임에서는 우리 삶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고민만 하고 머뭇거리고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셀 모임에서 좀 나누세요. 그리고 이제 생각 그만하고 고민 그만하고 빨리 결단할 수 있도록 요단강에 들어서도록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셀원들끼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혼자 건너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한 가지 핵심은 언약궤
바로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먼저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걸 보고 따라갔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이 되어서 언약궤를 따라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2000규빗 히브리인들의 거리 척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900m,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너무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궤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당신이 임재하시고 성도들과 소통하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소통하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소통하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결코 너희가 가볍게 여기거나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선을 넘어가거나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는 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분,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에서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방황하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때로는 가난한 성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려 그러면 뭐예요? 은혜 받기 전에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 자체에 대해서 내 마음의 존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낙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통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의 진정으로 존중과 경외심, 내가 거기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존경과 존중,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백성들보다 앞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거기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게 우리 인간 삶은 늘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큰 일들이 너무 잘 되면
걱정되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2년 이상 이렇게 갈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인간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요,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선택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것보다 더 큰 미래 준비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이해가 안 가도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팀이 되어서 건너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들이 언약궤를 막 메고 백성들 앞서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본을 보였어요. 말씀과 삶의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제사장 그룹의 뒤를 따라서 12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그 뒤를 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백성의 대표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 대표들이 그 제사장 그룹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뭐예요? 저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건널 수 있구나. 백성의 대표들이 따라가서 건너는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가 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말고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리더들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말씀 따라가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다른 성도들도 용기를 얻고 나도 말씀 따라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는 900m 정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뒤에서도 다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철저히 그걸 유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재 통로인 언약궤는 목회자나 앞서가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서 은혜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은 혼자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들의 대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너가는 게 핵심입니다. 나 혼자 요단강을 건너가다가는 물살 센 그 요단강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와닿는 게, 저는 백성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가 지도자라고 내 말을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들에게 언약궤를 맡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언약궤를 뒤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도 더 깊이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한다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약궤는 나 혼자, 목회자 혼자, 성도들 몇몇이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룹이 함께 들고 가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또 그것을 보면서 리더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교회마다 보면 큐티 교제가 있습니다. 저희 그 블라이트 강남 교회도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사람마다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는 큐티 교제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날마다 솟는 샘물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목회자들이 보는 큐티 교제가 좋아요. 근데 왜 우리 모두가 같은 큐티 교제로 하느냐? 여러분 설교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큐티도 같은 교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에서 나누고 서로 격려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큐티 교제를 하나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꼽씹어 볼 게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달라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먼저 들어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진 거기 중앙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라는 게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널 때 모두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한 팀이 되어서 어떨 때는 사역자와 리더들이 앞장섰다가 어떨 때는 백성들이 앞장섰다가 어떨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배려도 있다가 앞장서면서 왔다 갔다 서로 함께 보호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은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건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 허들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허들링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아마 이 검색창에 쳐보시면 두 개의 뜻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육상 경기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육상의 허들 경기, 그걸 뛰어넘는 걸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펭귄의 허들링이 나옵니다. 이 펭귄의 허들링은요, 남극의 50도가 넘어가는 아주 혹한 그 추위를 펭귄들이 이겨내는 법을 허들링이라 그러더라고요. 알을 품은 펭귄, 제일 중요한 미래를 이 품은 또 제일 연약한 이 펭귄을 중앙에 놓고 다른 모든 펭귄들이 둘러서서 밖에 서로의 체온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깥쪽에 있는 이 펭귄들이 체온이 떨어질 때마다 안쪽에 있는 펭귄들과 이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모두가 함께 추위를 견뎌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세상, 추운 세상, 코로나,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흉흉한 이 모든 이 장애물이 많은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앞세우고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허들링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동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셀 우리 교회 전체에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모두가 기도하는 진정한 허들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허들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요단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약속의 그런 말씀의 열매를 우리 모든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의 셀과 교회에 이 땅에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